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장마철에도 복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알지만 또 누구나 믿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편하면 죽는다는 말이죠. 웬만하면 다 이 말 아시죠? 사람이 편하면 죽는다. 혹은 뭐 천성이 편하면 죽는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웬만하면 다 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변하면 이거 죽을 때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은 그렇게 죽을 만큼 안 변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돼서나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착각해. 이 말을 다 아는데 착각해. 뭐라고 착각하느냐.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변할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 가지고 평생 씨름하는 거예요. 바뀔 거다. 변할 거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도 변할 거라고 착각 속에,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변했나?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나도 안 변했는데 상대방은 변하겠어요? 안 변합니다. 그 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책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화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저도 예화로 몇 번 한 기억이 나요. 아마 이 얘기하면 또 다 기억들 나시겠죠.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얼마나 변화돼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궁금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셨다는 거예요. 소설 형식으로 쓴 거죠.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막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떡이 돼가지고 길가에 막 늘어져 있고 엉망진창. 그래서 아니 젊은 사람을 계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제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안전병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냐?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안전병이 있을 때는 그래도 성전 앞에 가서 구걸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도와줘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구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취업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죄송해요. 치사해서 더러워서 직장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건강한 몸 가지고 구걸해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낙심되고 하루하루 한 잔 두 잔 술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참 내가 잘못 고쳐줬나. 또다시 길을 가다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가보니까 싸움이 아니라 깡패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두드러 패고 욕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리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누구냐?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제 소경이었을 때 제 눈 뜨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때 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깜짝 놀라서 아니 근데 너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사냐?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이 제 눈 뜨게 해주셨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앞이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신세계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감사하면서 살다가 먹고 살아야 돼서 역시 회사에 갔더니 참 눈꼴 사나운 일이 한두 가지겠지. 눈 뜨고 못 볼 일이 사기치는 회사에서 물건 빼가지고 갖다 팔아먹는 온갖 돈들이 다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도리어 지들이 도둑놈이 방귀 끼고 큰 소리 친다고 지들이 더 큰 소리 치고 그래가지고 시비도 붙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 가는 데마다 싸우니까 싸우면 꼭 착한 사람이 지잖아요. 싸우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 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놈들이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안 되는 거예요. 그 살다 보니까 눈꼴 그래도 그런 눈꼴 사람은 못 보겠으니까 가가지고 참견하다 보니까 싸우게 돼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돼가지고 깡패가 된 거예요. 흠겨낸 얘기입니다. 오스카와이즈가 소설로 쓴 얘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얼마큼 변하셨어요?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값어치가 장장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치면 그래도 한 몇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저 귀한 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아니 저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을까? 그 여인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믿음에서, 또 그 여인은 또 그 생활력이 얼마나 되길래 그 비싼 걸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을까?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믿어야 될까? 또 예수 믿으면서 나는 또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는가? 그 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오빠는 나사로예요. 그 언니는 마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제 본문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고 그 오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나사로가 그 오빠고 그리고 그 언니가 마르다였다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살펴보면 부모가 없어요. 부모를 일찍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삼남매가 어렵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인하여 더 견디지 못하고 매춘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부모 없는 서러움, 문둥병 환자인 오빠의 고통, 지긋지긋한 가난, 삶의 고통, 날마다 다가온 그 고통, 그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만큼 힘들게 인생을 살았을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러셀이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얼만큼 느끼는가를 수치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성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4명 중에 1명은 너무 심하게 외로움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생활하는데 뭐 큰 지장은 없지만 늘 그래도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47%. 약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상당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나 심각한 외로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보려고, 벗어나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쓸 거 안 쓰고 모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모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즐거움의 샘물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희망의 물줄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곧 머지않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조금만 더 모으면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악착같이 주변 사람들이 참 지독하다고 참 악착같다고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손가락질 해도 욕을 해도 말을 해도 그러나 마리아는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그렇게 모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향유를 보면서 기운을 냈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향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미래에 희망을 주는 향유와 같은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미래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희망이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향유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순간 그 이삭을 깨뜨려 바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향유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었구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을 향유로 삼으면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여인 마리아는 향유가 희망이었습니다. 향유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향유를 옥합을 마가복음에 의하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향유만 부어드린 게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기에 희망을 걸지 않겠다는 겁니다. 드렸으면 다시 모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다시 모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희망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고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건강이신가요? 물질이신가요? 직장이신가요? 자녀들이신가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향유이십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기꺼이 그처럼 생명처럼 여기면서 모아왔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를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악착같이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비난,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구두쇠, 수전,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렇게 모아왔던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게 와서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요,
감사해서 이렇게 향기를 부어드렸을 뿐인데 이게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하지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네 형편에 지금 그걸 드릴 수 있는 형편이냐? 아니 드리려면 그걸 구제로 해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는데 더 좋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렇게 허비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눈에는 허비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장례를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예물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되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 이 한 번이었는가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가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부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가요 설교 준비해놨어요. 마리아는 평소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서 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 그런 믿음의 감각,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여인이 뭐 내가 이거 드리면 예수님 뭐 칭찬을 하시겠지, 뭐 큰 복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드렸겠어요? 아니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만큼 드리세요. 감사.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훈련해왔잖아요. 하루에 1,000원씩만 감사하라. 하루에 1,000원어치도 감사가 안 돼. 그냥 1, 2만 원 평소에 감사하는 것, 성공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좀 색다르게 하세요. 색다르게. 해보세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편을 택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고 그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는 것이지.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여인. 그 가난하게 살아온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드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로 뭐 놀라운 기념비 될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특별한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쏟아 부어는 거예요. 쏟아 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그냥 완전히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뭐 언니 마르다는 뭐라도 하나 좀 더 대접해 드리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그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농담이나 먹기나 하고 대화나 하고 답답한 거죠. 지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뭐라도 하나 더 대접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 대접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르다보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심지어는 내가 뺏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뺏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뺏길 수 없는 사람이 그처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뺏길 수 없는 사람, 뺏길 수 없는 사람. 그 무슨 뺏길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큰 일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뭐 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농담 따먹기 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하고 앉아서 대화하게 해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지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가끔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귀가, 믿음의 귀가, 순종의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서. 지금 예수님 대접해야 될 때지, 지금 말씀을 들을 때냐, 지금 일할 때지, 지금 교회 갈 때냐, 지금 영업할 때지, 지금 성경 읽을 때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신앙이 좋잖아요. 간증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잘할 때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는 한 명인데 엄마가 4명인가 5명.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는 새엄마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버지가 결혼하고 새엄마를 보니까 막 해가지고 엄마를 4명인가 5명 바꾸는데 일조를 자기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았어요. 자기도 상처지만 많은 상처. 이제 그렇게 살아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막 게임에 빠지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속을 속였는지 17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도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게임하는데 밤새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막 그래가지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지갑을 밥 먹듯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들한테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17년 정도 그렇게 어느 날도 막 욕을 하고 쌍놈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딱 돌아서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장미야, 내가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성미 씨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됐으면 밖에 나가서 개가 돼야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다 죽어야 되고 그런데 내 말처럼 되게 그 순간 너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내 자식한테 욕을 안 해야 되겠다. 마음먹을 때. 그러면서 욕을 안 해요. 한 3일째 되니까 아들이 금단 현상이 나오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는 눈치만 잘 봤다. 한 3일째 되니까 하니까 엄마가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니까 괜히 똥마리 온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며칠 지나서 엄마가 한번 들어볼게. 왜 욕을 안 해?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는데 금성도 내가 욕 안 하길 마음 없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 하나님 1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변화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편을 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그거 생각하고 좋은 편을 택하는 좋은 편을 택하는 믿음.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상처들 신방도 정했는데 예수님이 신방도에 오셔서 오빠 죽는 거 뭐 그런 거 보면서 상처 거기 성경에 보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때요 내다보지도 않아요. 왜? 내가 필요할 때 안 왔다고. 내가 필요할 때 안 왔다고.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편을 택하는 좋은 일을 택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을 만큼 믿음의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순종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남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은혜 받은 사람 아니. 남들은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걷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이 작은 아이의 순종. 다른 사람들은 다 허비한다고 생각했지만 향유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의 마리아의 믿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오직 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생각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기도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모습으로의 기도. 친구를 만나는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니 삶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와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보는 13절의 말씀처럼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